네, 괜찮으면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조정이 가능할까요? 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보이려고 예수께 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 세번역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 같고 제가 그냥 개역 개정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우리가 희년 예배의 주제는 희년 실천과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희년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어느덧 1년 그리고 아직 2년까지는 아니지만 달수로 치면 한 20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 자주 여러분들 뵙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한국교회 여러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때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의 어떤 종교개혁 이전에 그 많은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은 내가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잘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함께 그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결국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being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퀴나스나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그러한 사상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의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선과 어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바뀌어야만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사도들과 함께했던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한 영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 표현대로 말하면
영적인 삼투압작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 많고 연약한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 참된 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해가지고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의 질문은 그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한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던,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갔던 그 부자 관리 청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부자 관리나 이 율법교사나 동일하게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간절한 바인 것이죠. 어젯밤에도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사실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뭔가 움켜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분은 오래 살아서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하고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오래만 계신다면 그 자녀들, 돌봐야 될 사람들의 고충은 더 깊어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의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영역에 전폭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분을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을 치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분? 길어야 몇십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짧은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을 짧게 만났던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그런 박해받는 삶으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전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만큼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오랜 시간이 영생이 아닌 단 1초, 1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곧 영생이요, 기쁨이요,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례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로 같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혹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 시간이 1시간이든 100분이든 100년이든 100억 년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인 줄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전형적인 인간의 행위구원적인 차원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doing을 잘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런 being,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부담과 짐을 지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교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당돌한 질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여러분 사실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관찰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관찰, 해석, 상관, 적용. 보통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4가지 방식들을 많이 설명하곤 하는데요. 예수님께는 먼저 어떻게 네가 읽었느냐 관찰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는 다 끝났고 절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시간이 나에게 오히려 은혜였고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문제와 아픔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부터 그 삶의 모든 의미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군요 고백하면서 자기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을 인해서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는 대답을 합니다. FM대로 대답을 잘하죠.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아주 좋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답변 스스로 한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는 자기가 질문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이유는 당신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보통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든 개인적인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자기 대답을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에 율법교사는 그 말 그대로 시험하려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 정말 육체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시간들,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돈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니까.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또 사랑하는 그런 삶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사랑에 깊은 한계가 있고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내 인생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누구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PC방에서 자기 것을 치워주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욕을 하다가 다시 1,000원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의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남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2세기 중세에 그 시토에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인 클레르브의 버나드 혹은 클레르브의 베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제가 방금 얘기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절대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그 근본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게 되면 더 열심을 내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 번째,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처럼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즐겁고 모든 그 삶 속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하고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한 4번째 단계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완전히 그 감화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그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제가 그처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를 주님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제가 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제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지 못했던 제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주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들이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최초의 인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숨결로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숨결로 지금껏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막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과 욕심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이것을 뿌리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막교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히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명한 분인데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정말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수만 평의 땅을 상속받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성경의 부자 청년처럼 많은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바로 아까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수만 평에 수십만 평에 해당되는 그 땅들을 다 나눠주고 자신은 자기 여동생도 수녀원 같은 데 실제로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결국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깊은 묵상과 주님과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가 주님 앞에 가셨던 시간들은 무엇이냐면 먼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침묵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수도원이라든지 기도원이나 이런 수련회 같은 데도 보면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로써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죠.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화가 나죠. 사람은 자꾸 남들에게 자기 말로써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고 그를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욕구로부터 그것을 내려놓고 그 욕망들을 절제하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욕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욕망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의 치열한 싸움은 밖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탐욕들과 싸우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깊이 훈련이 되고 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갖가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은사들이 다 나타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병이 들은 아들을 데려오죠.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토니우스가 얼마 동안 기도를 하면서 고치냐면요, 같이 금식하면서 보름 동안 그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다가 참, 제가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제가 멍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이 정말 아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러 왔을 때 제가 함께 금식하면서 보름 동안 제가 과연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제가 편의적이고 아주 제가 얄팍한 신앙으로 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름 만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달리 보면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 얘를 낫게 하시든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105세까지 살게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약간의 빵과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당시 200년대 당시에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인간적인 모든 소유욕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썩어 후패해지는 그 외모를 잘 가꾸고 또 우리가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 자신의 의의 옷을 자꾸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신의 옷들을 벗어버린 채 삭개오에게 좀 어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항상 삶이 무언가 딛고 올라서야만 자기의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12세기에 베르나르라는 수도사가 얘기했던 사랑의 4단계 말고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대부분 1:1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대면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주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나를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아프고 나도 이런 삶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감과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율법학자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앞에서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죠? 이웃 사랑인데 뭐가 새로운 거지? 새 계명이면 뭔가 새로워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율법과 계명에 대한 차이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짓누르고 하지 않으면 두렵고 무서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의미로서의 두려운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죠. 하지만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어떤 것인 제가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부담과 짐이 아닌
기쁨과 사랑 속에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다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율법의 구약의 말씀들이 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는데,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님 안에서 계명이 되었는데, 이 계명을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까지는 구약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5번째 계명, 그냥 그 차원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대인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셨던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이 대답 앞에서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영생을 뜻하는 이 영생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멈추지 않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뭔가 비난, 그런 말들이 많죠. 자기는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교사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전히 내 중심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느냐?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필요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많은 비용과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이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됨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웃의 개념에는 최소한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이런 세리들이라든지 창녀라든지 그 당시에 병자들로서 다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뭔가 성공과 자기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명절이 되거나 어떤 뜻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을 때 뭔가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답례가 올 만한 사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선물은 내가 작은 선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주님 저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 주님 복 주시고
저런 사람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향해 이웃의 개념에 설정에 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상황엔 절대로 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기 확신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는 절대로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이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성전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 늦었다든지 제사장이 부정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보고 피하여서 갑니다. 세상에 보면 이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약탈해서 침략 뭔가 다 그것을 아주 강탈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억울하게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또 두 부류의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보고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서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경비를 드리면서까지 수고하면서까지 그를 극진히 돌보고 실제로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비가 더 들거든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게 더 빚을 갚겠다라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전혀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과 같은 율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피하여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도움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기억해보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단순히 이런 자비를 베풀고 긍휼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도 만나는 그 사회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사회가 불의로 치닫고 있고 마치 1,000원짜리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서 곳곳 사람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제도들을 바꿔가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다 도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돌보지 않은 채 그냥 방방 떠있는 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희생적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저 이제 곧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가정 굉장히 어려운데 예, 여러분들이 형편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지금 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돌보지 않았다. 영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 앞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많은 불의와 많은 죄악 속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해당되는
미슈파트와 쯔다카로서 불의한 것들을 함께 신원하고 또한 그 아픔들을 공감하면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이를 위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희년 예배를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개혁의 외침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세 계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구조와 불의한 시스템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탈인습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레이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20살에 신학 박사가 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틀러를 중심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전쟁 미치광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미친 운전사가 수많은 사람을 막 쳐서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계속 그들만 치료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는 거죠. 오히려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미친 운전사는 바로 히틀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미친 운전사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불의와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수많은 불의한 시스템과 제도들, 우리 삶의 모든 불의함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사랑을 위한 그런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사랑 고백은 다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며 거짓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야고보서는 다 죽은 믿음이라고, 헛된 믿음이라고,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할 때, 특별히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희년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토지의 불의함, 이 땅의 모든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인간의 탐욕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